오늘날 시카고는 초고층 빌딩들, 마천루들로 가득 찬 대도시입니다. 한때 엄청난 화재로 거의 폐허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대단히 큰 도시가 되었죠. 1871년 10월에 갑자기 일어난 불이 3일 동안 도시 전체에 퍼져갔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그 당시 대부분의 건물들이 나무로 목조로 된 건물들이어서 1시간에 평균 65에이커를 태워갔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17,000채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300명이 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6살에 이제 시카고의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으로 시작해서 18살에 구두를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계획이 바뀌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신자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갑작스러운 그 화재,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시카고 그 한 중간에 한 복판에 있었던 그의 교회 또 그의 집이 다 불탔습니다. 잠옷바람으로 급히 대피를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무디 선생에게 와서 물었던 냉소적인 질문이,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거룩한 교회가 불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그때 그의 답변이 저는 전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물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답변이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선생은 빈손으로 빈 몸으로 겨우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울 돈이 있습니까? 무디 선생의 응답이, 저는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 가서 불탄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 화재 이후에 무디 선생은 영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의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카고 그 자리에 정말 그 전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오히려 그 화재가 났던 그 당일 그 무디 선생이 내 목회 일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My greatest mistake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불나기 직전에 그날 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고 마쳤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화재로 그 설교를 들은 이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날 회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주일에 보자고 말했던가?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다. 그래서 그 후로는 복음으로의 초청은 Today only offer, 오늘뿐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불이 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불나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불이 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순종,
그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계속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인간의 죄악과 과오에서 비롯된 불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에서는 전혀 선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함에서 비롯되는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끝내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이끄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계획과 역사는 종종 별에 빗대어서 나타나지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꿈의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별들이 내 별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당시 하늘의 별처럼 인간이 비록 그것을 손댈 수, 범접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중에 있지만 분명히 그 삶에는 실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와, 꿈이 정말 이루어졌네. 요셉이 어릴 때 말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과 달랐던 것은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사실 내가 총리가 되는 것, 그래서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받았던 고통, 내 삶의 상해를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처음에 그 꿈, 그 드림, 나의 잠깐의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그 드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정말 큰 하나님의 꿈, 비전,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 연령과 신앙이 어렸을 때는 형들보다 인정받고 부모에게 존경받는 것, 그것이 꿈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정말로 꿈이 무엇인가? 그것은 만민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안에서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무조건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해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dream, hope, 원함을 주셔서,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 그 비전 목적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꿈 너머의 꿈을 생각합니다. 나의 성취와 성장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면서, 늘 염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성장과 내 성공과 내 성취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릴 적 요셉이 말했던 것, 그가 꿈이라고 말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뜻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동생 요셉에게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죄과를 용서하라고 하신 말을 잊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차마 얼굴을 대면하여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라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전해 듣고도 직접 가서 또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울었다. 자기의 진심을 아직도 모르는 형들에 대한 아쉬움에서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섭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형들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달리 응답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형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요셉 너의 꿈이 이루어졌어.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지 않나. 그의 꿈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너머에 있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옛 번역에 보면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려 하셨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공동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지 않습니까? 요셉은 해를 선으로 그 사람의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해함이 선함으로 바뀌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협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뜻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셔서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해함이 선함으로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믿음으로 옷이 벗겨지는 수치, 정말 그 부끄러움과 옥살이와 죄살이, 죄종살이의 그 고난과 기다림을 순종함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놀라우신 꿈에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그런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보면 믿음이 아닌 불신이 있다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하는 섭리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들처럼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450년 정도가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에 다른 바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악함,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이 커지는 게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남아들을, 남자 아기를 다 학살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일강에 그 아기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게 하시잖아요. 시녀들과 강가를 거닐다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는 아기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우는 아기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키우게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산파들의 목숨을 거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는, 말씀해 보면 그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번역에는 준수하였다.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사람의 부모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He was a godly child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고 또 젖을 물리는 그 가족들, 그 요게벳과 미리암의 그 믿음과 순종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여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좋게 그 결론은 선하게 날 것이다 라는 그런 결정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큰 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살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때로는 인내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정체를 밝히지요.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웁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고 그 다음 예전 7년의 흉년 중에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울고 난 다음에 와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45장입니다. 이미 5장 앞서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20년, 거의 17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는데 형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와서 생명을 구걸하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람에게 잘 배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꿈에 내 작은 드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그 꿈과 이끄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2024년 새해를 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위드 바이블, 창세기 말씀을 이번 주로 닫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 나의 삶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꼭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10년, 아니 지난 5년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꾸는 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순종감으로 해암이라도 선함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시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또 순종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장 앞에 있는 우리의 꿈이 아닌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